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 캠퍼스라고 하죠. 캠퍼스라고 하는데 나침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침반은 어느 상황에서도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폭풍이 몰아치든 어떤 상황에서도 뒤집혀도 사실은 좀 좋은 나침반은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침반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나침반 때문에 생명을 걷는,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좌우할 때가 있어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나 산장들, 그리고 또 전투를 행해야 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했던 주특기가 박격포의 계산병이었습니다. 계산병으로서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독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읽는 법이죠. 되게 재밌게 배웠어요. 지도를, 보통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펴니다. 아주 큰 군사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펴요. M2 나침반이라 뚜껑이 있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 나침반을 지도 위에 이렇게 똑바로 포개 놓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침반에 바늘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놓고 지도를 돌려요. 이렇게 돌립니다. 보통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진짜 북쪽이 어딘지는 몰라요. 나침반을 통해서 포개 놓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북쪽이구나, 여기가 지도로서도 북쪽이고 제가 보는 또도 북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바로 독도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내 위치를 알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타격해야 할 적군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얼만큼 수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그 첫 기초 단계가 바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독도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독도법을 배우기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할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청년 때. 그럴 때는 우리한테 만약에 인생의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도가 있다라면, 라이프 매핑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라고 지도에, 그러면은 안 가도 되잖아요. 멈춰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주 깊은 산골짜기가 있다 라고 하면 피해가도 되잖아요. 강이 있다? 그러면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 인생의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렇게 비켜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철이 들었습니다. 인생에는 지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지도를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쪽으로 가자 라고 했는데, 그쪽이 사실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가서 여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 지도를 알아야 하고, 지도를 통하여서 위치를 알아야 하고, 나침반을 통하여 방향까지 알아야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치 거친 바다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선원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숨어있는 수많은 적군들에 둘러싸여서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선을 다해왔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쫓아서, 추격에 따라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오늘 말씀의 첫 대지입니다. 억울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적들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것. 지금 다윗은 장인이고 또 왕인 사울을 피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나 왕이자 장인인 사울은 아주 미쳐버려서 질투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을 때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6절 초반절을 보시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금으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사냥감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냥감을 왜 내가 지금 사냥감을 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민족의 영웅,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쳤던 그 나라의 구원자라고 할까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 아니 사냥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뭐예요? 내 영혼이 뭐라고요? 억울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히브리 말로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펴져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건들면 아파요. 말 그대로 다윗의 영혼이 지금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배경이 되어야 할 가족인 장인인 사울이 지금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구부러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말을 건넸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불필요한 미움을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눈치를 보거나 차별을 감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더 뒤숭숭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신분에 대한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검사도 많이 하고 언제 시차를 나온다, 뭐가 나온다, 출동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오늘 나왔던 친구가 내일은 과연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노회 때 우리 샌디에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좀 심각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샌디에고는 주로 이제 멕시코하고 국경을 맞대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멕시코로 출근하고 저녁에 샌디에고로 퇴근하는 분들이 많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체가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싸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멕시코를 향한 관세 정책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정말 그렇게 매겨지게 되면은 철수를 해야 한다랍니다, 이 공장들은.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는 것이지만 샌디에고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인들 얘기예요,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이 하룻밤에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날마다 흑빛으로 뉴스를 기다리고 출퇴근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아니면 덜 열심히 살아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어떤 실수에 대한 결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적들로 말미암아 지금 억울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적으로 분노 못하면 내적으로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분노나 내적인 우울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관계를 더 파괴하게 되고 나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 오늘 다윗과도 같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윗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목사님, 이게 무슨 다윗의 좀 탁월한 선택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 판 웅덩이, 나를 위해 판 그 트랩에 자기들, 내 원수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억울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억울해요. 그래서 대적들 탓입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과 대적을 포함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가장 억울한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기소됐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 그리고 대적들의 끝이 아니라,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시작이었다,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둘러싸인 대적에게도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리고 오늘 다윗과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함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의,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대적들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때마다 그 상황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더 나은 성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상황을 당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꺼려하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57편 다윗의 6절 이후에 7절,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함에서 확정함으로, 구부려짐 가운데 견고함과 굳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억울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이게 1번이었어요. 2번은 뭡니까? 다 함께 시작.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확고하다, 내가 견고하게 서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 맸다라는 뜻이에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분명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합니다.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도 끊임없이 북쪽만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다윗은 대적과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라는 것이. 제가 나침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나침반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나침반이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장식이 있냐, 이게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그거냐면 상관없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북쪽이라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항해사들은요, 이 나침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장 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항해사들과 선장들은 자연스럽게 나침반이 없어도 대강의 북쪽을 가늠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대요. 예를 들어 별자리를 통하여, 태양의 위치를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해류를 통하여서 이 정도면은 북쪽이거니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엔, 나침반의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선원들은 이런 훈련도 받는데요. 나침반이 없어요. 그런데 북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떠놓는데, 그릇에다가 거기에다가 종이나 나뭇잎을 띄워 놓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작은 바늘이나 작은 쇠붙이를 놓는데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작은 쇠붙이가 또로록 하면서 북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이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는 나침반이라는 기구가 아니라 북쪽이라는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도 자기를 살리는 거는 다른 어떤 뭐 화려하고 예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정됨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확정된 것 자체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확정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어디에 확정됐습니까? 다시 한번 7절 전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확실합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에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예요. 그는 자기의 감정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확정합니다. 환경이나 정서는 변하거든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요. 왜요? 하나님께 확정한다고 달라집니까? 예, 달라져요. 여러분, 지난주 마가복음 8장 맹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흐릿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더 선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맹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는 이상, 처음에 이 사람이 흐릿하게 본다 하더라도, 아니 2번째 흐릿하게 보고 3번째, 4번째, 100번째 흐릿하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는 이상, 예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는 이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이상, 결국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나중에는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확정된 다윗의 그 마음,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요, 감정과 정서에 대한 뭔가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거든요.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아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3대지입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억울했어요, 대적들 때문에. 그러나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 향하여 확정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을 깨워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악기를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벽을 찬양한다. 새벽을 깨운다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에게서 새벽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2번째, 그들에게 이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하루를 열어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가득히 모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무기력하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 가운데 계셔본 적이 있습니까? 깊은 질병 가운데 혹시 계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보통은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잠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일어나면 아프니까, 일어나면 고통스러우니까, 일어나면 고통스러운 문제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보통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억울함 가운데 있으면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문제 가운데, 죄송합니다, 왜 자꾸 술을 택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지금 말고 아주 옛날에 왜 술을 택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잊고 싶은 겁니다. 너무 그렇게 격하게 동의하시면 옛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그냥 잊는 게 우리 편에서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잊는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나만 더 병들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 여지까지 쫓기고 있는데, 여지까지 짐승 취급 당하고 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새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여시는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네들이 왕이 현상금을 건 사냥꾼이 아니야. 나는 사냥감이 아니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침을 무엇으로 깨웁니까? 보통은 스마트폰, 셀폰, 알람으로 일어나시겠죠. 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뭘 하십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일부 예배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갑니다 라고 아주 활발한 장운동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서 뉴스를 보는 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엔 뉴스거리가, 이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라고 셀폰을 보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뉴스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뉴스가 우리 가운데 답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뉴스는 죄된 세상의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증시가 어떻고, 범죄가 어떻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억울한데, 가뜩이나 대적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원망할 게 없나 라고 만듭니다. 더 우울할 게 없나, 억울할 게 없나 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잠들기를 선택하지 않고요, 세상의 뉴스에 다윗은 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만큼 뉴스에 민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여라도 자기가 풀어놓은 정탐꾼들이, 아이고 다윗이요, 사울이 이제 다윗 당신을 잡을 마음을 이젠 접었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이제 당신을 쫓을 여력이 없답니다. 이런 소식을 다윗만큼 기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뉴스에 자기의 소망을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적이 약해졌고 대적이 없어졌고 자기의 상황이 변하는 것, 거기에 다윗은 소망을 두지 않아요. 다윗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확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벽을 다윗은 깨어서 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해주실 햇살 한 자락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다리던 뉴스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어둠과도 같은 자기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지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그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어둠을 피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의 믿음은 결국 감사로 연결이 돼요. 9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민족들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감사와 찬송이 어울리는 처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보다
내가 가리키는 이 북쪽에 계실 그 하나님, 이 방향 가운데 계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마지막 대시입니다. 네 번째,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충만을 경험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굴 속에서, 버려진 다윗은 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려움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진리가 내 상상과 내 그 크기와 범위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함과 차별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하심, 그 진리를 확인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깊은 굴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환경보다 크고 우리의 감정보다 깊으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긍휼이고 자비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의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크게 읽은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가둘 수 없는, 우리가 뻗을래야 뻗을 수 없는, 넘치게 해주시는, 능히 주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충만 위에 충만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57편 다윗의 노래이고 바울의 노래라는 것이죠.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원이나 원수들의 없이 문제 해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노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문제 해결보다도 병 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해지도록 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대적들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에 집중되고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를 때 느끼지 않으세요? 문제가 하나님인지, 문제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행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거든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러분의 나침반의 북쪽이 아니에요.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향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를 향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바로 뭐예요? 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대적들 가운데도,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 57편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과 기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을 수가 있지요. 이민자로서 언어의 장벽이 있고요,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다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매이거나 묶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침반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서 그 하나님께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억울해서 대적 때문에 억울함으로 시작했던 오늘 다윗의 노래가 충만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